세상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고 그들의 믿음과 그 신앙의 대상에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그 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울산의 2024년도 복음화율은 1%가 안 되는 수치입니다. 전국에서 제일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가 점점 더 줄어들 수도 있다라고 예상하여 말합니다. 1%라는 그 수치를 한번 체감상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100명이 있다면 함께 이 100명의 사람들이 있다면 나를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다. 가족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4인 가족이 어떤 장소에 400명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그러면 그 400명 중에 믿는 사람을 만날 확률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의 울산이라는 동네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시대를 보고 무엇이라 말씀하실까요? 이런 시대를 어리석은 시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어리석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어리석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라고 시인이 고백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집니다. 어리석은 시대의 대표적인 인물인 어리석은 자가 등장합니다. 이 어리석음은 단순한 지식의 부재 혹은 소극적인 배움이 아닙니다. 이 어리석음은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교만하게 행동하는 그 어리석음입니다. 이 어리석은 자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일들을 거부하고 또한 창조주의 그 능력,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지식이 아니라 영적인 무지와 영혼의 무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왜 이 어리석은 행동,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까요? 바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행동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아무 두려움 없이 악을 행하고 아무 거리낌 없이 죄와 동행하고 싶기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존재를 일부러 부인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3장 5절에 베드로후서 3장 5절에 이는 하늘이 옛적 붙어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을 거부할 자는 없습니다. 거절할 자가 없는데 완전히 부인하고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고개 돌리듯 하나님의 그 창조하심을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1절에 어리석은 행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조금 더 적나라하게 말씀하십니다. 부패하다라는 단어를 말씀하십니다. 이 부패하다는 하나님이 선하게 여길 만한 그 어떤 요소도 없는 그 심령의 상태입니다. 이 단어는 어떤 문맥에는 부패하다라고 사용되었지만 어떤 문맥에서는 그 부패함으로 인해서 멸망하고 있다라고 사용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맞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마치 문둥병 가진 사람들처럼 점점 삶이 썩어져 가는 그 자신을 방조하고 방임하는 뜻입니다. 즉 죄에 나타나고 또한 악 때문에 그 삶이 점점 썩어지고 있지만 그것을 깨끗하게 하려 노력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결국에는 그들의 삶이 부패함으로 썩어짐으로 멸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실은 가증합니다. 이 표현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반대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적, 도덕적, 영적 더러움을 경멸하시고 더욱 혐오하십니다. 가까이 두지 않으시고 그 죄악이 있는 사람들을 싫어하십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세상은 이러한 행실에 가득 차 있습니다. 결국에 어리석은 자들은 부패하고 가증한 모습이 가득합니다. 선을 행할 수도 없고 선을 행할 의지도 없는 세상인 것입니다. 이 세상이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이 교회를 나가자마자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형태입니다. 교회 문 밖을 나가거나 혹은 내 친구들을 만나고 믿지 않는 가족들을 만날 때 우리는 이런 세상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우리는 이들을 어리석다 얘기하지만 오히려 그들이 우리를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열심히 일한 자신의 수입의 10분의 1을 고스란히 하나님께 드립니다. 거리낌 없이 감사함으로 심지어 기쁨으로 드립니다. 이해하지 못할 행동입니다. 그리고 내가 병이 나았습니다. 병이 나았는데 의사한테 감사해야지 왜 하나님한테 감사하는지 그들은 모를 것입니다. 나의 아픔이 있음을 발견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께 내 아픔을 가지고 매달리니 그 사람들은 어리석고 한심스럽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리석은 자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고 영원한 소망이 담긴 지혜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그 어떤 지식보다 귀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었다라고 그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서울대학교를 가든 하버드를 가든 세상에 어떤 비밀스러운 지식을 깨달아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더욱 고상하고 귀한 것입니다. 세상에 예수님을 아는 지식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모두 채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어리석은 세상을 우리는 바라보았습니다. 이 어리석은 세상에 우리는 그러면 어떠한 모습으로 또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2절에서 4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고 계십니다. 이 본문을 풀어보면 하나님을 찾는 지각이 있는 사람, 즉 현명한 사람, 하나님을 찾는 현명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신중히 그의 삶 가운데서 찾아가는 사람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보려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굽어 살피신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꼭 굽어 집중하여 보지 못하면 하나님이 모르신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모습을 원하실까요?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다고 원하십니다. 지각이 있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명하고 신중한 사람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생각하고 지혜롭게 판단하며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가 되는 것이며 예수님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 마음에 품고 행동할 때 현명한 행동이 나오며 예수님의 그 말씀에 부합하는지, 예수님의 말씀에 합하는지 아닌지 신중히 고민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신이 어떠한 행동을 할 때 대충대충 그냥저냥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비추어서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맞을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생각의 기준은 창조주입니다.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그 삶을 지속해서 이끄는 것입니다. 2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찾으셨지만 그 사람이 없습니다. 3절 말씀에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는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발견하십니다. 시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도 이러한 시대였지만 오늘날도 이 시대인 것입니다. 더러운 사람, 선을 행하지 않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안타까워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에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며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라고 세상을 조금 더 직관적으로 평가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지하냐라는 의문문의 아니고 얼마나 무지한가라는 그 감탄입니다. 바로 한심스러운 표현이 들어간 것입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죄악 때문에 무지해졌고 어리석어졌는가라고 시인이 표현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악이 믿는 백성을 삼킬 만큼 죄악이 이 세상에 가득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리석은 세상에 얼마나 지혜롭게 행동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현명하고 신중하게 행동하고 계십니까? 제가 주일에 교회 가려고 아침에 길을 나서면 동축사나 옥류천 계곡을 따라서 등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날이 좋으면 좋을수록 점점 많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저는 저 사람을 보면서 참 교회에 안 가고 그것을 가는 것이 그 사람들은 좋은가 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저를 보면서 뭐라고 생각할까요? 출근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만약 제가 교회에 간다고 그들이 알게 된다면 그들이 저를 어리석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서로가 서로를 어리석게 바라봅니다. 우리는 주일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교회를 가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놀기 위해 온 힘을 다합니다. 이 차이는 어떤 차이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가 없는가, 그 어리석음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바라봅니다. 이 세상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를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에 가장 귀한 지식을 가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안타까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자는 주일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말씀에 기뻐합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동을 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4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은 어리석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각 개인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그 삶의 모든 앞날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것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사람입니다. 어떠한 행동을 하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든지 하나님께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행동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모습이니 열심히 해보자, 말씀 가운데 거하자, 기도하는 가운데 거하자 우리는 생각합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행동은 멀리하자, 하지 말자, 혹은 정말 끊기 오려면 점점 줄여 가보는 것이, 우리는 이렇게 가는 것이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입니다. 인정하고 붙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더 나아가서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이고 매달리는 것입니다. 매달리는 것이 부끄럽거나 부자연스럽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녀이고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 매달려 우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말하고 우리에게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당연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몸이 아픈 가운데 있고 가정에 문제가 있고 상황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께 매달려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우리는 알고 있고 지식으로 가득 차 있는데 매달리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해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지혜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이 어리석은 세상에 진정한 지식과 지혜는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은 우리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전하라 하신 것입니다. 이 어리석은 세상에 가장 소중한 지식, 가장 고상하고 고귀하고 귀한 지식인 예수님을 우리는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리석어, 세상은 자기 마음대로, 세상은 우상에 빠져 좋은 것을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선한 행동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면 그들이 우리와 같이 어리석음을 벗어나 세상의 가장 귀한 지식,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장 7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준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근본은, 이 세상의 근원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세상은 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멸시하여 패망 가운데 떨어지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삶 속에서 견뎌내며 살아야 합니다. 믿음을 더욱 지키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잘 행하며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붙들려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더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유일한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리석은 이 세상에 살아가며 소중한 지식인 하나님을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행동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나님께 칭찬받는 길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그 행동과 그 믿음을 구별하여 그 지식의 넘침, 그리고 지식을 점점 풍성히 가져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